지갑에 절대 명함 두지 마세요. 4월에 명함 때문에 재물운이 다 새나갑니다. 부자들의 비밀, 지갑 관리법.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빗자루, 다듬고 계시던 콩나물과 시금치,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리 와서 제 곁에 편히 앉아보시지요.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며 굳은 살이 박인 그 거친 두 손. 오늘만큼은 잠시 쉬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보살님들의 그 구분 등과 깊은 한숨을 영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제 가슴이 너무도 미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을 참고 또 참으며 속을 끓이고 살아오셨습니까? 식구들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겠다고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짠지 조각 하나 올려 허기를 달래셨죠.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구이는 남편 입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활짝 웃으셨지만 정작 본인 입에는 앙상한 생선 대가리와 뼈에 붙은 살점만 넣으셨던 그 처절한 희생의 세월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빚더미를 대신 짊어지며 억척같이 살아온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부는 날이면 퉁퉁 부어오르고 바늘로 찌르는 듯 쑤시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홀로 끙끙 앓는 것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사서 붙이지 못하고 이가 통증쯤이야 며칠 쉬면 낫겠지 하며 또다시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고 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을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족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혹은 자식들 학비와 결혼 자금을 대어주느라 정작 본인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긁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지 내 전생이 업보야 하며 매일 밤 소리 죽여 오시며 눈물로 베갯잇을 푹 적시셨을 그 숱한 밤들. 칠성님도 굽어 살피시며 함께 울고 가실 만큼 기구하고 애통한 세월이었습니다. 관절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해도 매일매일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그렇게 내 한 몸 다 바쳐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했는데 지금 보살님의 주머니 사정, 그 지갑 속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평소 쓰시는 그 낡은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빳빳하고 두둑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황금빛을 내며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구겨지고 찢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언제 샀는지도 모를 빛바랜 영수증,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쓸데없는 명함들만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까? 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프지 않으십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별단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게을러서 남들보다 노력을 일찍 포기해서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그 지갑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내 돈을 밖으로 줄줄 새나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바로 지갑 속에 무심코 꽂아둔 명함입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이 무서운 풍수적 실수로부터 우리 보살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음양의 기운이 강하게 교차하고 흔들리는 이 4월. 4월의 지갑에 남의 명함을 품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내 집 대문을 활짝 열어 가난 귀신에게 내 재물을 모두 가져가라고 고사판을 벌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갑에 남의 명함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상위 1% 부자들의 지갑 관리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보살님의 그 메마르고 찢어진 지갑에도
반드시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에서 지갑이 상징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갑은 단순히 돈이나 카드를 담아두는 가죽 주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갑은 바로 재물신이 머무는 거룩한 집이자 보살님들의 땀방울, 생명력, 그리고 평생의 대운이 숨쉬고 있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내 집 안방보다도 더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 바로 내 손 안의 지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재물신의 집에 대운이 싹터야 할 그 귀한 터전에 도대체 왜 생면부지 남의 명함을 함부로 쑤셔 넣어 두시는 것입니까? 명함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 작은 종이 안에는 그 사람의 이름, 소속, 직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온갖 기륭화복과 고유한 운기, 심지어 밖에서 묻혀온 끈적끈적하고 탁한 탁기까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영적인 분신과도 같습니다. 보살님의 지갑 속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명함을 겹겹이 꽂아두는 것은 비유하자면 낯선 객귀들과 탁한 홀령들을 보살님의 안방에 마구잡이로 들여놓고 함께 동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맑아야 할 지갑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기운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엉키면서 아주 끔찍하고 혼탁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더럽고 혼탁한 기운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깨어나 도끼를 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깨끗한 금전운을 가장 혐오하고 남의 탁한 기운이 뒤섞인 쓰레기통 같은 곳을 가장 사랑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4월, 겨울에 묵은 기운이 물러가고 봄에 생기가 돋아나며 양기와 음기가 맹렬하게 교차하고 뒤섞이는 이 4월에는 우주의 기운과 풍수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요동을 칩니다. 이렇게 운기가 흔들리는 환절기에 지갑 속에 남의 명함을 품고 있다는 것은 요동치는 흉운 속에서 내 재물창고의 문을 몽땅 열어두고 가난 귀신에게 제발 내 돈을 다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4월의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와야 할 대운은 탁기에 튕겨져 나가버리고 대신 흉악한 애군과 빈곤의 기운만 지갑 속에 첩첩이 쌓이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무릎 관절염에 시달리며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도록 굳은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문으로 피눈물 흘리며 벌어온 돈이 지갑 속에 도사리고 앉은 가난 귀신의 농간 때문에 뒷문으로 줄줄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뜻하지 않은 병원비로 생돈이 나가고 자식들 일로 목돈이 깨지고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또 카드를 긁어야 합니다. 내 손에 들어온 돈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지갑 속 명함 때문에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발 이 늙은이의 말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채성님과 재물씨는 깔끔하고 정갈한 곳, 오직 주인의 맑고 간절한 기운만이 온전히 깃든 곳에만 머무르십니다. 남의 명함으로 가득 차서 터질 듯 뚱뚱해진 지갑, 오래된 영수증과 온갖 잡동사니로 쓰레기통처럼 변해버린 지갑을 보고 도대체 어느 재물신이 그곳에 앉아 황금 덩어리를 부어주시겠습니까? 혀를 차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영 떠나버리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새나가는 내 피 같은 돈, 남편과 자식들 거두느라 잃어버린 내 청춘의 보상, 이제는 꽉 움켜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 귀신의 끈질긴 목줄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확 트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핏대를 세우며 당장 지갑에서 명함을 빼라고 눈물로 호소하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오시던 65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장 그 저주받은 명함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 이맘때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살아오신 65세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짠내 나는 생선, 비린내가 살갗에 깊게 배어 비누칠을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굽은 허리를 두드리시던 분이셨지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생선 대가리를 치시느라 양무릎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던 그 보살님의 처절한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 남긴 채 병석에 누웠고, 금쪽같이 키운 아들은 몇 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 늙고 병든 보살님 혼자서 그 무거운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매일 새벽 찬밥 한 덩이를 입에 쑤셔 넣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내 전생의 엿보가 얼마나 두터우면 이리도 고단할까 하시며 소주 한 잔으로 뼈가 시린 고통을 달래시던 그 한 맺힌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살님의 전대를, 그 낡고 해진 지갑을 열어보았을 때 저는 참담함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퍼가 겨우 닫힐 정도로 뚱뚱하게 부풀어 오른 그 지갑 속에는 돈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의 명함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도매상 명함, 수산시장 상인의 명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수쟁이, 사채업자, 빚쟁이들의 끔찍한 명함까지 수십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빌려야 할까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사정해야 할까봐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 끔찍한 원기 같은 명함들을 가슴팍 지갑에 고이 품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4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음기가 온 세상을 뒤덮던 그날,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보살님께서 제 신당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보살님은 제 발밑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법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 저러다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하며 바닥을 치며 오열하셨죠.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를 찬찬히 짚어보고는 당장 젖은 품속에서 그 낡은 지갑을 꺼내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운의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보살님 지갑 속에 뚫린 거대한 개미구멍 때문입니다. 남의 탐욕, 도끼, 살기가 묻은 사채업자들의 명함, 원망이 서린 종이 쪼가리들을 지갑이라는 신성한 터전에 모셔두고 있으니 그 안에서 가난 귀신이 매일 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 호통에 보살님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신당에서 즉시 보살님의 지갑 속에 있던 명함들을 단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비방울 소금과 팥으로 탁기를 말끔히 정화한 뒤 그 저주받은 명함들을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낡은 지갑 속에 맑은 터주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깨끗한 지폐 몇 장과 함께 칠성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드렸지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맑고 깨끗한 금전운만 지갑에 담으라고 신신당부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 딱 3개월, 단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신당으로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보사님의 얼굴에는 그 전에 어둡고 처절했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봄꽃 같은 환한 미소가 만개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방구석에만 있던 아들이 기적적으로 대기업에 합격하여 번듯한 사원증을 목에 걸었고, 자갈치 시장의 보살님 매대에는 갑자기 도매 주문이 폭주하여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독촉도 거짓말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며 막혔던 대운의 숨통이 활짝 트여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내 지갑 속에 둥지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기운을 채워 넣었을 때 일어나는 풍수지리와 영적 세계의 당연하고도 위대한 결과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기에 절대 지갑에 명함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부산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았던 상위 1% 부자들만 남몰래 행한다는 그 강력한 지갑 정화 비방을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이끌고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소중한 재물을 더 이상 가난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품속에 혹은 가방 속에 있는 그 낡은 지갑을 꺼내어 제 앞, 화면 앞, 불 밝힌 탁자 위에 경건하게 올려놓아 보십시오. 오늘은 보살님의 눈물겨운 세월을 보상받는 아주 중요하고도 거룩한 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상위 1% 부자들만이 은밀하게 대물림하며 실천한다는 그 강력한 황금 지갑 비방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세세하게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드리듯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갑 속에 빽빽하게 꽂혀있는 그남의 명함들을 모조리 단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연락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미련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미련이 바로 가난 귀신이 던지는 달콤한 미끼입니다. 다 빼내셨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명함들을 쓰레기통에 그냥 휙 던져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의 탁기와 원한, 그리고 가난 귀신의 끈적한 기운이 묻어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그 흉한 기운이 집안으로 다시 스며들어와 보살님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비방의 핵심은 바로 정화와 축기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을 조금 가져오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흉사를 맞고 귀신을 쫓을 때 반드시 썼던 성스러운 물건들입니다. 뽑아낸 명함들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흩뿌리며 이렇게 속으로 외치십시오. 내 지갑에 머물던 탁한 기운은 이 소금과 함께 모두 녹아 사라져라. 그리고 양기가 가득한 붉은 팥을 그 위에 툭툭 던지며 삿된 가난 귀신을 맹렬하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다보탑이 새겨진 붉은 빛의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 명함들 위에 무심하게 툭 올려놓으십시오. 구리도 만들어진 15원짜리 동전은 흙과 불의 강력한 오행 기운을 품고 있어 어두운 음기를 단숨에 억누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 동전의 기운으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이 명함들을 붉은색 종이나 붉은색 비닐봉지에 단단히 싸서 집 밖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이자 양기의 상징으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보살님의 곁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결계가 됩니다. 명함을 완벽하게 처리하셨다면 이제 지갑 속에 남은 내 피 같은 돈 지폐들을 어루만져 줄 차례입니다. 구겨지고 꺾인 지폐가 있다면 다리미로 옷을 다리듯 손바닥으로 정성스럽게 쫙쫙 펴주십시오. 그리고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짜리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하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풍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님, 신사임당님 등 위인들의 얼굴 머리 방향이 지갑의 안쪽, 즉 지갑 바닥을 향하도록 거꾸로 꽂아 넣으셔야 합니다. 돈이 밖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지갑 안으로 쑥쑥 깊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하는 부자들만의 절대적인 철칙입니다. 이제 지갑의 물리적인 정화와 정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보살님들, 화면을 보며 눈을 지그시 감고 배꼽 깊은 곳에서부터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이 맑고 깨끗해진 지갑 빈자리에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재물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거룩한 기운을 모셔올 차례입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삿된 것을 모두 비워낸 이 맑은 지갑에 이제 황금빛 대운의 씨앗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3번 읊조리십시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보살님의 지갑은 더 이상 가난 귀신이 우글거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탁기가 빠져나가고 터주신과 칠실성님의 맑은 기운이 깃든 재물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자 황금방패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비방 하나가 남은 보살님의 여생에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관절염의 통증마저 잊게 할 만큼 벅찬 대운의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맑아진 기운을 영원히 도망가지 못하게 꽉 잠가버리는 마지막 기도와 축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흉악한 가난 귀신은 쫓겨나고 보살님들의 지갑은 눈부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깨끗해진 지갑에 다시는 나쁜 탁기나 삿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칠성림전에서 수십 년간 수련하며 얻은 강력한 비방, 황금방패를 씌우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화면 너머에 계시지만 저 길상한 불법의 간절한 원력과 맑은 기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살님들의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자,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경건하게 모은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기도를 올리기에 앞서 제 영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보살님들의 고단했던 삶을 굽어 살펴봅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부엌 찬바닥에 쪼그려 앉아 쉰내 나는 식은 밥을 물에 말아 허겁지겁 삼키시던 그 처절한 희생의 세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시고 부어오르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병원비 몇 푼 아끼겠다고 독한 파스 한 장으로 밤새 버티시던 그 서글픈 담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남편과 가족들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과 억울한 눈물을 오늘 제 온 영혼을 바친 이 기도로 말끔히 씻어내어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소리가 보살님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약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양기와 음기가 요동치는 이 4월의 천지 기운을 한데 모아 보살님들의 지갑과 댁내 평안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견고한 황금 방패를 우뚝 세우겠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맑고 정갈해진 이 지갑 위에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황금빛 방패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 귀신과 삿된 해군이 천길 밖에서도 이 눈부신 황금 방패의 빛을 보고 기겁하여 꽁무니를 빼게 하시고 감히 우리 보살님들의 소중한 재물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들어오는 모든 금전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이 방패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될지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전과 칠성림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전에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이다. 굽어진 허리와 닳아버린 관절로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한 우리 불쌍한 보살님들에게 이제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억수 같은 대운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갑 속에 머물며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영영 소멸하고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재물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시옵소서. 자식들의 앞길은 막힘없는 탄탄대로로 열어주시고 어깨를 짓누르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집안에는 매일매일 웃음꽃이 만발하고 보살님의 굽은 등이 꼿꼿하게 펴지며 쑤시던 관절염의 통증이 씻은 듯이 낫게 하시옵소서. 대운대통 만사여에 하소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방금 제 간절한 기도로 보살님들의 지갑과 집안 전체에 뚫리지 않는 강력한 황금방패가 씌워졌습니다. 이제 마음을 푹 놓으시고 안심하십시오. 더 이상 텅 빈 지갑을 보며 홀로 눈물 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강력한 비방과 흉한 명함을 버리는 맑은 의식으로 인해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보살님들의 재물운 통로가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앞으로 보살님의 지갑에는 돈이 새어나갈 틈 없이 꽉꽉 채워질 것이며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황금 방패의 기운을 도망가지 못하게 꽉 잠그고 온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심령님들께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도장 찍듯 확실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9글자와 함께 보살님께서 태어나신 연도, 예를 들어 1960년생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늘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하늘에 올리는 보살님만의 영적인 계약서이자 재물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절대적인 주파수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제 기도의 원력과 칠성님의 가호가 보살님의 삶에 완벽하게 안착할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가장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오늘 이 영상에 정성껏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태어난 해를 한 분 한 분 부르며 그분들의 가정에 대운이 마르지 않도록 제 평생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 무거웠던 삶의 짐을 제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관절 통증 하나 없이 아주 달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남은 둥근 인생에 찬란한 황금빛 축복과 맑은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